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자그마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 대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방학 때는 어디 가지 마라, 학교에 무조건 와서 공부해야 된다, 엄포를 놓으시고, 그때는 체벌 문화가 있어서 하여튼 학교만 안 오면 혼이 난다 하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어떻게 할까, 선생님한테 혼이 나는 건 무서운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각오를 하고, 맞을 각오를 하고 거의 A4로 한 두세 장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라 학기 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방학 중에 이러한 활동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A4로 두세 장을 열심히 쓰고, 혹시 선생님이 안 읽을까봐 중요한 문장은 검정색으로 칠하고 밑줄로 칠해서 선생님 밑줄 친 거라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준비한 선생님께 글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걸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 반응이 어땠느냐, 그냥 가라 그래서 다들 못 갔는데 몇 안 되는 사람이 수련회를 갈 때 제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저주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물론 그렇게 해도 먹히지 않았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한 대 맞고 못 갔던 경우도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경험 속에서 하면 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걸 했으면 됐을 텐데 먼저 겁을 먹고 먼저 하지 않아서 될 일도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일도 어떻게 보면 의지가 굳세서 부딪히다 보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먼저 겁을 먹고 먼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될 일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킬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수탈하고 포로로 끌어간 적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 땅에 있는 하층민이 아니라 상류층 중에서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기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의 신하를 만드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금 자기 자신이 바벨론화 되어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또 학교에서 국어도 쓰지 말고 한국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그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했듯이 이 다니엘도 지금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왕이 지어주는 바벨론식 이름을 쓰게 되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인으로 남아 있었고, 또 바벨론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바벨론 사람이 됐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식 문화를 습득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속에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 관한 규정이 있는데 피를 빼고 먹고 또 부정한 생물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그런 모세 율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조리법이 피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정한 생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고, 다니엘은 그걸 먹어서 모세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마음에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결정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하여튼 안 먹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니까 그러한 상황을, 그런 위기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고 또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 앞에 서게 됐지만, 다니엘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이미 뜻을 정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을 뚫을 수 있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닥치는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닥칠 때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거나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똑같은 문제인데 더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문제도, 그냥 하면 되는 것도 내 마음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뚝심 있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길을 찾아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골몰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길을 찾게 되지만, 우리가 마음이 어지러워서 먼저 포기하게 되면 길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얇다라는 말을 하듯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갈팡질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모든 게 희미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단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키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는데 바벨론의 그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은 그 나라의 신과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느냐 않느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정결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할 것이다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과 우상 속에 휩싸여 있듯이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얼굴이 상하듯이 여러 가지 권고와 핍박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분명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면 삶에는 고난이 분명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서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닻을 분명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류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염없이 흘려 떠밀려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지 않으셨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길지 말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분명한 자기의 결단을 보여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결단이 희미해질수록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길이 열리게 되고 도리어 더욱더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결단할 때 받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자기를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자 환관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가 감히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하고 몰매를 때릴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작은 소년이 겁없이 하는 말을 건방지게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호의를 보이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생각지 않았던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분명한 마음의 뜻을 고치면 그 뜻에 동조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어려워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곳곳에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분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도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 이제까지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당신이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걸 보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돕는 조력자들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함께 싸울 수 있는 든든한 돕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환관장이 돕고는 싶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나를 질책하지 않겠느냐,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열흘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왕의 포도주와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의 그저 우리가 물과 채식을 먹고 난 그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했더니 도리어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를 내가 책임지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 잠깐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후에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나의 생각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고 연단의 시기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리와 평안을 얻게 우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세상의 재물과 또 성공보다는 그 영혼의 구원을 불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큰 제국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줄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어떻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결단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서 큐티를 하든 혼자서 말씀을 보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영상을 보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힘을 쓰겠지만 그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뜻을 정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공생의 사역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두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의지력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이 되고자 초청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선뜻 주님을 초청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내 뜻대로 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편에 서고자 온전히 결단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